보통 이게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총대 맬게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우리를 부당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그걸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죠. 피해를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혹시 총대 매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총대 맬게. 그래서 앞장서서. 총 말고. 아, 총도 못 매봤겠구나.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으면 뭔가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앞장서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총대를 무수히 많이 매봐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막 그런데 하여튼 대부분 잘 해결되었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내가 희생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욕도 많이 먹어야 될 거고 피해를 볼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다 뒤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나서야. 근데 누군가 나서서 할 때 항상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잘난 척하네, 자기만 잘났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나서서 하면 잘한다고 해주셔야 돼요. 내가 나서지도 못한. 항상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나서지도 못하면서 나선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본인도 나서던가.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요. 대속의 장소 아사셀 제목이에요. 대속의 장소 아사셀. 그래서 이 아사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일단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복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원래 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휘장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속제일날. 그러니까 그 대속제일은 7월 10일 유대교 달력으로 7월 12일이 대속제일인데 요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죽지 않도록.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마 요 사건이 있은 후에일까요? 그 사건이 뭐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요 앞에 나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요. 앞장서서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제사를 집전을 했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예요. 나답과 아비후인데 이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야. 자기들 원하는 대로. 제사는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줬는데.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할 건데 저렇게 해서 죽었다고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죽습니다. 그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걸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법이라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딱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점점 강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하나님 법은 사랑의 법이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공의가 발휘가 되고 공의가 발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점점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리고 죄는요 점점 세져요. 처음에 질 때랑 10번 후에 질 때랑은 다르다고요. 그 크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 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바늘 구멍 같은 죄가 나중에는 소 같은 죄가 된다고요. 그렇게 세져요. 점점 강해져요. 전쟁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지금 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좀 난리가 났죠. 그리고 테헤란에 폭격하고 이쪽에 텔아비브에 폭격하고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 폭격을 한 거예요. 미사일 150개를 날렸는데 떨어졌잖아요. 도시 안에. 잘 모르시나요?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개념은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힘든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국가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핵무기가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핵무기가 있는 나라.
핵무기가 없는 나라들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핵무기가 있는 나라, 그리고 이게 하나만 날려도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테러했다가 처음에 안 되면 뭐 미사일 날리고 안 되면 뭐 이게 점점 강해진다고 강도가. 여러분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좋은 말로 하다가 점점 말이 좀 세지다가 나중에는 뭐 치고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죄가 그래요. 죄가. 그래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강해져야 돼? 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벌이 어떻게 해요? 강해지죠. 그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제사장들이 잘했으면 사실 문제가 없어질 텐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점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로 삼고 뭐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아사셀입니다. 아사셀.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대속제일, 욤키푸르 의식이라는 이 대속제일 날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아사셀이라는 뜻은 추방당했다, 광야로 보내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로 보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광야로 보낸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사셀은 뭔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여러 가지 죽음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 쓰면 좀 죄송한데 개죽음이 있고 아니면 의로운 죽음이 있고,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순교한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 좋은 죽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죄를 제거하기 위한 상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기 위한 상징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를 택하고요. 그리고 그 2마리의 염소를 놔두고 제비 뽑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한 마리 염소에게 그 붉은 리본을 달고요. 그리고 그 염소에게다 아주 별의별 막 그 죄도 전가하고 막 전가를 해. 안 좋은 모든 것들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쫓아내면 도망가겠죠. 그러면 염소는 지금 뭔 의미냐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염소가 막 도망가잖아요. 그럼 뭐가 멀리 가잖아요. 그럼 뭐가 멀리 가는 거예요? 죄가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사셀의 염소는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희생을 한 거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있겠죠. 뭐가 떠올라? 예수님이 떠오르겠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어떻게?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셀의 염소는, 아사셀이라는 것은 대속의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제사장이 선포를 해요. 여러분 속죄 행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오늘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볼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성경에는요, 그 악한 존재가 있죠. 선한 존재가 있고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선한 존재하면 뭐 어떤 존재가 선해요? 영적인 존재, 천사가 선하죠. 그럼 악한 존재, 사탄, 뭐 마귀, 뭐 사탄 마귀 같은 거, 뭐 귀신들 이런 것들이 악한 존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등장했던 뱀. 그래서 이 뱀은 악한 존재로 항상 등장을 합니다. 용, 뭐 뱀, 종 이런 것들 보통 악한 존재라고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악한 존재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까요? 선한 존재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까요? 악한 존재가 힘들게 한다는 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악한 존재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면 당연인데 선한 존재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날 때 잘못된 말씀으로 막 나타나고 그런다라는 거. 그 아사셀이라는 이것을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아멘. 광야로 보냈는데 하나는 무엇으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 아사셀을 광야로 보냈고요. 그 8절입니다. 8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아멘. 두 염소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러면 이게 볼 때 딱 그냥 볼 때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니까 선한 의미에 있고 하나는 악한 의미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 아사셀을 그 타락한 천사 하면 보통 대표적인 것이 루시퍼죠. 루시퍼.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는 사탄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탄을 보통 이게 딱 그러면 제물로 드리는 것 같잖아요. 느낌상.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것이. 근데 그런 의미로 해석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염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한 염소는 사탄에게 제물로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사셀은 뭐예요? 대속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로 하나는 대속의 의미로. 그래서 한 염소 아사셀의 염소는 뭐라고? 죄사함을 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 타락한 천사,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왜냐하면 이 아사셀의 염소를 예수님하고 연관 지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성경에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우사라는 분도 법궤를 수레로 끌고 가다가 떨어지는 법궤를 잡고 죽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죽을 일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면 이러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속죄, 죄사함. 여러분들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죠. 보통 우리가 세상적인 법으로 할 때는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어디를 가야 돼? 감옥을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진 않아요. 이런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참선이라는 걸 합니다. 아니면 수행? 이것도 좀 좋은 얘기고, 고행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행.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선으로 갚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시죠. 선으로 갚아야 돼. 그래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속죄의 방법으로 고행. 그러니까 선한 방법을 통해서 그 죄를 씻던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엄청 고통스러웠죠. 채찍도 맞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지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면서 죄사함을 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채찍을 맞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 지고 가실 정도의 그러한 힘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세상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 너 구원받으려면 십자가 지고 가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불합리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엄청나게 불합리한 것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회자가 아니면 그 불합리한 거에 정당하게 제가 저걸 하려고 했는데 목회자여서 참고, 우리 가족들이 또 크리스찬들이잖아. 크리스찬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잘 넘어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참고 넘어가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면 그냥 막 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데, 하여튼 불합리하지만 그것을 잘 해결하려고 하여튼 노력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손해 볼 일도, 크리스찬이니까. 여러분, 맞닥뜨려 싸울 때에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자인데 여기 주변에 있는 상가 분들하고 이렇게 맨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안 좋겠죠. 뭐 저분이 못한다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왜 그딴 식으로 하냐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 그런 것들. 그러니까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못해. 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 그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개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대부분의 종교들은 뭐예요? 고행. 아니면 뭔가를 바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상 숭배의 이 우상들은요, 뭔가를 바쳐야 돼. 뭔가를 바쳐야 돼. 그렇죠. 근데 교회가 좀 세상 속에서 좀 문제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를 바쳐야 돼. 이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 받으려면 얼마 갖고 오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줘야 되니까 얼마 갖고 오세요? 뭐 심지어는 뭐 하라 그러더라? 대출도 받아오라 그래. 심지어는. 그리고 뭐 이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교회에 가도 바쳐야 돼. 이 개념이 있어요.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바친다라는 개념하고 드린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드린다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은 강압적으로. 그래서 물론 드리긴 해야 되지만 저는 그래서 강요를 하지 않죠. 강요를 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풀어야 돼. 그러니까 심지어는 모두 바쳐. 사람도 바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들도 바친다고요. 바쳐요. 바친다라는 개념은 그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아니면 고행.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 고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내가 고행을 하여 그냥 이 선을 이룬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밥 먹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그게 금식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작정 기도가 아니고요. 작정 기도가 아니고,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큰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하려면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루어낼 거야. 그러면 좀 잘못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안 먹어도 되고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기도의 그 자리에 들어간 그런 금식에 대한 기도인 거죠. 1,000번째 마찬가지입니다. 1,000번을 드리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드리는 거지, 1,000번 기도해가지고 뭘 그런 개념? 물론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통해서 나갈 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의 염소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염소 한 마리지만 생각해 보세요. 염소 한 마리가
여러분, 염소 한 마리가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염소 한 마리가 수백만 명의 죄를 대신하는 거라고. 이게 가당하기는 합니까? 한 사람의 죄가 한 마리의 소로도 힘들 텐데, 그렇잖아요. 그렇다라는 그런 개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약해.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개념? 물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그렇죠. 마땅합니다. 내가 뭐 열심히 봉사를 해야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뭐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여러분, 바쳐진, 내가 나의 아이를 바쳐요. 인신제사로. 이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되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은혜롭고 감사하는 말인데 되게 힘든 이야기이기도 하죠. 되게 힘든 이야기고. 왜냐하면 레위기 자체가 힘들어.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중요한 것만 이렇게 몇 가지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대신 죄를 사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누가?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라는 거고요. 속죄의 대명사로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면 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세상에 언제나 나타납니다. 이제 전쟁이 좀 그치라 싶으니 또 전쟁이 나고, 세계 지금 난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우박이 떨어지고, 뭐 태풍, 지금 옆에 나라는 지금 대지진 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 역사상 아주 큰 지진이 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행 가지 말라 지금 난리인데. 그럼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퍼질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은혜가 베풀어주심을 기억하시고 항상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